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7페이지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두 가지를 보니까. 네. 개역개정의 성경을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님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주님께 전해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요즘에도 그런가요? 교생 선생님 오면은 선생님한테 늘 하는 레파토리 질문. 그렇죠. 이거 요즘도 그렇군요. 네,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궁금한지 몰라요. 그렇죠. 뭐라고 질문해요, 선생님한테? 유나는 첫사랑? 그건 너무했다. 아니, 그거 아니지. 재미가 없잖아. 왜 첫사랑이 질문이 재밌을까요? 지금의 첫사랑이 지금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첫사랑이 아닐 수도? 그렇죠. 이게 또 주는 묘미거든요, 이게. 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이 한번 주어졌다고 합시다. 첫사랑이 언제십니까? 또 첫사랑이 누구십니까? 세상에. 제 대답을 뺏겼어요. 네. 저는 제 첫사랑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첫사랑은 언제십니까? 선호야, 넌 첫사랑이 언제였니? 지금? 그건 아니고? 준호는? 없어요? 누구를 아직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지혁아. 그래요. 사랑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여기서 지금 부부 사이에 계신 분들을 난처하게 드리려고 해드린 질문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오타 아니에요.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오타 났어요? 아니요. 왜요? 제목이 첫이에요? 네, 첫. 우리는요, 첫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에 대한 뭔가 로망이 있지 않습니까? 첫눈, 첫사랑, 또 새해 첫날 처음 떠오르는 해돋이. 똑같이 해 뜨고 지는 거예요. 근데 1월 1일 날은 그렇게 정동진에 사람이 몰려요. 지금 가면은 사람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 이런 시즌이 아니면 비수기 때 한 6월, 한 10월 이때쯤 가면요, 한가롭게 해 뜨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1월 2일 그 해 뜨는 거 보겠다고 엄동설 안에 덜덜 떨면서 거기 가가지고 어둑어둑할 때부터 자리 잡고 잘 보이는데 자리 잡으려고 그냥 그 수많은 인파들 속에 그냥 있으면서
옛날에는 또 그 정동진역 하면 모래시계잖아요.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우리 세대만 알고 있는. 나 떨고 있니? 모래시계 소나무라고 거기 있죠. 또 거기서 그냥 해돋이 보겠다고 또 그 주변에 사람들 엄청 모여 있어요. 새해 첫날이 뭐길래. 그런데요, 우리는 참 첫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에 대한 뭔가 로망이 있어요. 첫사랑, 첫 키스. 그 다음 말 안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첫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자,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어요. 주보 뒤에 말씀 보면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에요. 이게 사실 연결되는 절기거든요. 무교절은요 6월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거는 이 6월 pass over, 6월이 이제 7월 전에 있는 5월과 7월 사이에 있는 그 6월이 아니고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음의 신을 보내가지고 모든 생명의 첫 자녀들을 죽게 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뛰어넘습니다. 건너갑니다. 그래서 pass over. 그리고 그 6월절이 있은 다음 날 이집트의 430년 노예에서 자유하게 되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때 나올 때 그냥 나왔냐? 아니요. 그들을 부려먹던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원하는 대로 다 줍니다. 금이든 은이든. 왜요? 이 사람들이 빨리 떠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의 첫 자녀가 지금 죽었단 말이죠. 이 슬픔 속에서 이 우리나라 왕이 얘네들을 풀어주질 않았고 이렇게 된 거란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 다 줘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모든 금은보화가 이스라엘에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구원과 더불어서 물질의 복도 받게 되는 그런 시기가 6월절.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 무교절은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라는 게 뭘까요? 부풀지 않은 거. 한마디로 커리 먹을 때 난 드셔보셨어요? 난 납작하고 어떻게 보면 맛있죠. 네. 근데 이 누룩을 넣지 않으면 어떨까요? 부드럽지 않아요. 이 누룩을 넣으면 좀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맛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누룩을 금지시킨 게 아니에요. 절대. 이것을 누룩을 죄라고 보는, 이렇게 사람들 비유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누룩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단 언제? 무교절에만 누룩을 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시즌을 만드신 거예요. 평상시에는 누룩을 넣어서 음식을 해 먹었는데 요 7일 동안 일주일간은 누룩을 먹지 말아라. 그럼 내가 평상시에 먹던 거 못 먹게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막 땡기지도 않아. 근데 먹지 말라고 하면 왠지 땡길 때 있지 않아요? 그렇죠? 저 얼마 전에 이제 대장 내시경하고 위내시경을 했어요. 근데 검사 전날, 그 검사 며칠 전에부터 3일 전부터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고춧가루 있는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견과류 있는 거 안 되고, 안 되는 음식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견과류 잘 챙겨 먹지도 않아요. 그 집에서 요리하다 보면 고춧가루 잘 못 써요. 사모님도 저기 우리 지역이도 모두 다 맵찔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상하게 유독 그때가 되면 뭘까요? 매운 게 땡겨요. 왠지 견과류도 먹고 싶어요. 먹지 말라고 하니까. 뭐 그러면 하나님이 야 누룩 먹고 싶지 이놈들아 약 올리려고 이런 절기를 만드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때 은근히 뭐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말라고 한 게 더 신경 쓰이죠. 신경 쓰이는 날을 만드신 거예요. 뭐에 대해서? 누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신경 써야 하는 절기를 만드신 거죠. 원래 일상생활 속에 순종해야 돼요. 주님의 뜻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여러분들이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우리 저기 휴대폰 다들 쓰시죠? 네. 휴대폰 사용 설명서가 다 있어요. 분명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사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휴대폰을 가지고 못을 박는 데 쓰신다면은 휴대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망가지겠죠. 자, 여러분들의 휴대폰을 갖다가 냄비 받침으로 쓰신다면, 여러분의 휴대폰에 수세미를 감아가지고 욕실 청소하는 데 쓰신다면 이상하게 쓰는 거죠. 평상시엔 그런 게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은 은근 신경 쓰여요. 원래 안 쓰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은근히 되게 신경 쓰인단 말이죠. 전철역에 보면요, 이 옛날에 저도 그거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였는데, 이 뽀로로 캐릭터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하철 안전 이 매뉴얼 만든 게 있었어요. 그거 보면은 그런 거 아세요? 애들이 그거 보면 그거 더 하고 싶어지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헬륨 풍선을 들고 와요. 그게 전기차 나니까 찌릿한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다음 편에 보면 다시 살아서 나오거든요.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고압선 건드렸다가 지금 전신 화상을 입고 지금 생사로 오가고 있는 중학생이 하나 있어요. 네. 고압선은 가까이 가면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전철 위에 올라가고 가까이 갔다가 닿아가지고 큰일 나는, 신경이 전부 다 타버렸다는. 되게 재밌는 게 그런 거 보잖아요. 원래 전철 탈 때 헬륨 풍선 안 들고 타요. 그 주변에 봐도 없어요. 근데요, 그거 광고 영상 보고 나면요, 주변에 한번 둘러보게 돼요. 누가 헬륨 풍선 가지고 있나? 또 선로에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하는 방송 나오잖아요. 아무도 내려갈 생각 안 해요. 근데 저도 학생 때 내려가면 뭐가 있지? 궁금한 거예요, 막. 그래서 전철 그 플랫폼 끝에까지 가요. 그럼 계단이 있어요. 가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호기심들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 꼭 나타나면 있어요. 하나님이 일상생활 속에서 먹던 누룩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함으로써 누가 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노예에서 벗어난 걸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는 장치예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걸 잘 몰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 강점기가 있었죠. 사실 평상시에 그거 신경 쓰고 사나요? 잘 신경 안 쓰고 살 때가 많아요. 그냥 우리 기억 속에 미쳐져 있다가 언제 이게 되살아나요? 한일전 축구하는 날, 그날은 무조건 치킨 시켜야죠. 그리고 치킨 갖고 되나요? 매운 거 시켜야죠. 먹으면서 좀 이렇게 일본 욕도 하면서 좀 먹어줘야죠. 뭐 이렇게 일본 욕하는 걸 장려하는 건 아닙니다. 또 언제 생각납니까? 광복절. 그렇죠. 광복절만 되면 그 시즌으로 TV 온갖 프로그램에서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일들, 독립투사에 대한 얘기들 막 나와요. 뭐 서울에 막 독립투사에 대한 기념비가 있는데 이게 막 잊혀져 가고 있는 거 나와요. 그거 볼 땐 어때요? 아,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다시 그 다음 광복절 올 때까지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기라도 없으면 생각 못하죠. 그래서 이 무교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거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이 끝나면 뭐가 있어요? 77절이라고 해서 7일이 7번 지납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77절이라고 하고요, 또 여기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전 어렸을 때 맥추절 했을 때 자꾸 비어가 생각났어요. 맥주죠. 교회에서 무슨 맥주야. 이게 보리맥자, 추수할 추자. 그래서 보리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제일 처음 거둬들인 곡식으로 드리는 걸까요? 그럼 뭘까요? 잘 보세요. 제일 처음 거둬들인 곡식 때 그냥 한 줌 잡아서 낫으로 베는 이것? 아니면 곡식을 다 털 때 제일 처음 나오는 자루 한 자루?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처음이라는 때라는 것으로 가면은 이게 굉장히 애매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보면은 여기 77절에 대한 절기가 나옵니다. 곡식의 낫을 재는 첫날부터 시작하여 7 이래를 세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77절을 지키는데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떤 것?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 거둬들인 것 중에 제일 좋은 곡식,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저 혼자 살 때는요, 조금 맛간 음식도 잘 먹었어요. 근데 지혁이한테는 못 먹이겠더라고요. 어저께 마트를 갔어요. 이제 오늘 음식을 준비할 재료들을 사러 마트에 가서 저기 과일 코너에 갔는데 수박 썰어진 거 있잖아요. 이게 파는데 1,960원에 나왔어요. 세일해서 60% 세일해서. 그런데 거기다가 국민카드 삼성카드 하면은 1,000원 추가 할인이에요. 거기 얼마예요? 한 팩에 960원, 엄청 싸잖아요. 진짜 거기서 제가 어제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그 점원분들이 수박하고 멜론, 수박 2팩, 멜론 1팩을 세일 매대에다 올려놓는 순간에 저와 아줌마 둘이 동시에 잡았어요. 자, 이 세 개 중에 뭘 제일 먼저 잡았을까요? 어떤 걸 잡으셨을 것 같아요? 장 보시는 분들. 수박과 멜론. 뭐 잡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겠죠. 수박하고 멜론 뭐가 더 비쌀까요? 멜론이 좀 더 비싸요. 당연히 뭐 잡았겠어요? 멜론을 잡았죠. 멜론에 3명이 붙고 수박에 2명이 붙었어요. 딱 잡았는데 두 아줌마 제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진짜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힘이 들어가니까 아줌마들이 되게 내가 확고해 보였나 봐요. 포기하시더니 수박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싸 했는데 한 아줌마가 수박을 내려놓는 거예요. 잽싸게 잡는데 다른 주변에 있는 아줌마들 이게 움찔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매대 앞에서 제가 이걸 2개 들고 사모님한테 들고 오면서 여보 하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수박이 너무 먹고 싶어서 마트에서 나무젓가락을 받아가지고, 지혁이가 수박 엄청 좋아하거든요. 멜론도 좋아하고. 교회 여기 테이블 이렇게 세팅하러 오면서 차에서 땄어요. 젓가락으로 사모님이 한 입 먹었어요. 표정이 그래, 맛이 없나? 이건 아닌데? 맛이 없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상했어? 좀 이상한데? 저한테 한 입 줬어요. 맛이 간 건 아닌데 맛 가기 직전 그 맛 있잖아요. 수박이 이렇게 무슨 포슬포슬한 맛? 시원한데 포슬포슬해요. 그 느낌 아시죠? 지혁이한테 못 주겠는 그런 맛인 거예요. 그래갖고 960원짜리인데 차를 돌려서 환불하러 갔어요. 960원도 돈인데. 네. 그 환불하러 갔는데 뭐 여러 가지 우리 사모님의 해프닝도 있었지만, 그래서 환불을 했어요. 지혁에게 못 주겠는 거예요, 그런 거. 왜요? 소중하니까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앙케이트 질문 조사도 있었습니다. 자, 엄마와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물에 빠졌다. 누굴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엄마. 둘 다 구해야죠. 근데 나밖에 없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떡하죠? 이런 질문의 목적은 뭘까요? 난처하게 만들기요. 그렇죠.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고민이 될까요? 이거는 그래도 아니야. 이건 좀 그래도 엄마라고 할 수 있겠다. 엄마하고 아빠가 빠졌어요. 누구를 갈 거예요? 야, 아빠 뒷목 잡으셨어. 신규야, 너는? 세상에. 준호야, 엄마 아빠. 그래, 경찰에 신고하고 오는데 시간이 걸려. 경찰차가 들어오는데 한 30분이 걸려. 엄마는 수영할 줄 몰라서? 선호는? 기회는 이때다 자유를 누려? 자, 아동학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다 소중한데 누굴 구해요? 왜 애들 난처하게 그래요? 애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질문 중에 하나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근데 우리 지혁이는 항상 알고 있죠. 지혁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렇지, 잘했어요.
우리 저기 누구 아들? 그렇지. 가정은요, 아이가 엄마를 좋아해야 평화로워요. 지혁이가 엄마가 더 좋다고 하는 데에는요, 비밀이 담겨 있어요. 네. 엄마가 기분이 좋아야 저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지혁이는 1살 때부터 연습했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저랑 둘이 있으면 당연히 뭐라고 하겠어요? 아빠 했다가 아니야, 엄마. 엄마 해봐, 엄마. 그래서 우리 지혁이는 그 질문에 무조건 엄마예요. 네. 뭐 당연히 훈련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왜 이렇게 시켰을까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제가 왜 그런 훈련을 시켰을까요? 만약에 지혁이가 엄마랑 아빠랑 있는데서 아빠 그러면요,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방금 유나가 아빠는 수영할 줄 아니까요. 엄마부터요. 그때 우리 유나 아버지의 제스처. 그래요. 이런 미안함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훈련시켜 놓으면요, 제가 가르쳐 준 거니까 서운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면. 자, 왜 이 얘기를 드리냐고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제가?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좋은 거 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니까 상한 거 못 주겠어요. 사랑하니까 상대방이 행복해지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당장 내가 기분 좋은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어하고 편안해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게 더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의 비밀입니다. 첫이라는 단어에는요, 왜 우리가 첫이라는 것에 대해서 로망이 있을까? 사실 이건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감정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맥주절, 단순히 그냥 걷어들인 거 주님께 드리는 것, 여기서 보세요.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주보에서 실어놨죠. 바로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계명이다. 이 계명이 바로 요약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래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첫이라는 단어의 비밀,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할 때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게 생깁니다. 저 혼자 살 때는 전혀 저를 어떻게 보면 아끼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프면 병원 갑니다. 우리 임지혁이 제 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는데 임지혁은 애착이 제 왼쪽 팔에 형성이 됐어요. 왼쪽 팔을 안고 자요. 근데 왼쪽 팔을 온몸을 안거든요. 팔로만 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팔뚝을 팔로 안고 다리로 여기를 감싸요. 무슨 꿈을 꿨는지 뭘 했는지 이렇게 안고 있다가 발목으로 여기를 잡고 있다가 갑자기 몸을 쭉 벌리면서 손이 이렇게 된 거예요. 웃기냐? 넌 웃기냐? 난 아프다. 어우, 지금 병원에 갔는데 염증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골격에는 이상이 없고, 골격에 이상이 있었으면 우리 지혁이는 운동선수 시켰어야 됐죠. 네. 아파요.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다쳐도 이런 거 안 해요. 우리 집사님은 잘 아시죠? 이런 거 잘 안 하고 다니는 거. 뭐 찢어졌어도 그냥 테이프로 붙이고 다니는데요. 뭐 반창고도 아니고 반창고로 저 셀로판 테이프로 붙이고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다니고 뭐 그랬는데요. 뭐.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요? 제 몸이 다치면 사모님이 마음 아파요. 결혼하고 지혁이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아픈 게 우리 엄마가 마음 아픈 거구나 알겠더라고요. 지혁이가 다치면요, 어우, 지난번에 지혁이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혁이가 놀다가 넘어져갖고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는데 눈 밑에 멍들었대요.
진짜 놀래가지고 차를 몰고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우리 사모님이 그때 더 걱정한 게 저였대요. 차 험하게 몰고 가다 사고 날까봐. 아니나 다를까 미친 듯이 달렸죠. 사고는 안 났지만. 가자마자 봤는데 진짜 살짝 멍들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눈옆이라서요. 가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선생님도 보고 이거 필요 없어요. 애기 있고 자 저가 선생님 어디 있어? 선생님 쪽 보고 자 저가 신발장 어디 있어? 신발장 있어? 자 저가 아빠 핸드폰 봐봐. 불 비켜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뭐 일단은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갈게요 하고 나왔어요. 얼마나 심장이 철렁했는지 몰라요. 조금만 다쳐도. 왜요? 사랑하니까요. 네?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믿는 것도 사랑하는 겁니다. 네, 그럼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건. 이한근 집사님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좀 오도방정 호들갑이에요. 우리 사모님도 집사님이랑 똑같아요. 사모님은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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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호들갑입니다. 유난히. 제 몸에 대해서 안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제 몸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런 절기 안에 담겨 있는 첫이라는 첫 소산, 첫 열매. 신명기에서는 마음에 자원하는 것을 주님께 가져와라. 우리가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음식을 서로 준비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내가 준비해 올 수 있는 음식, 할 수 있는 음식, 서로를 위해 나누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맛있는 음식. 사실 우리가 요리해 갖고 남들한테 주는 음식은요, 내가 먹어봤을 때 맛없는 거 줍니까? 내가 먹었을 때 맛있는 거 줍니까? 그렇죠. 내가 먹어봤을 때 맛있는 건 나 혼자 먹고 더럽게 맛없네. 이거는 유나 줘야지. 굉장히 나쁜 거죠. 유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유나를 어떻게 먹이는 거예요? 음식물 처리반 내지는 쓰레기통? 음식물 쓰레기 봉투? 이렇게 여기는 거지 지금. 그치? 음식물 처리기도 아니고 말이지. 맛없는 건 변기에 양보하시고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맥주절의 또 하나의 의미. 성경을 보면요, 신명기 말씀에 실어둔, 그래서 1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 바로 성전입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자 지금 남종 여종 들어오죠. 그리고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론의 후손,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가 될 수 있겠죠.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 사회적 약자들, 힘든 사람들, 그들까지도 함께 초대해서 즐거운 잔치를 여십시오. 이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원래는 지난주예요. 근데 시험기간 때문에 오늘 하는 거예요. 네, 이 절기를 통해서 바로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마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또 나 자신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천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심으로 설교를 마치고 성찬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